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 고향과 가까운 삼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시점의 일이었습니다. 3명의 청년이 슈퍼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그 할머니를, 그 당시 77세 할머니를 테이프로 입을 이렇게 막았습니다. 소리를 못 지르기 위해서죠. 그런데 질식사를 당하게 되었죠. 이 강도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9일 만에 20대 청년 3명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찰들의 폭력과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죄를 자백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이 사건 발생 17년 후에 2016년도에 진범이 죄를 자백했습니다. 할머니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는데 그냥 도둑질만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의도치 않게 질식사로 무고한 생명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무고한 3명의 청년이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긴 세월이 지나서야 자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자백 때문에 그 당시 2016년도에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재심이 이루어졌고 박준영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 박준영 변호사는 그 재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 박준영 변호사가 이 3명의 청년들을 변호하고 끝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려 1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죠. 이 사건은 최근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제목이요, 소년들이라는 영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설경구와 유준상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 안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도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맡았던 사건입니다. 약촌 오거리 사건이죠. 살인 사건을 목격한 청년이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청년이 범인으로 몰려서 10년을 옥살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영화로 만들어졌죠. 아마 영화 제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심이라는 영화죠. 이 두 사건들은 남의 이야기지만 만약 나의 이야기라면 내가 정말 그 사건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10년 그리고 17년이라는 그 긴 시간, 그 감옥살이 그리고 누명의 시간, 그건 그냥 옥살이가 아니라 아마 지옥살이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은 유독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야곱에게 이쁨을,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 살 짓도 많이 했습니다. 37장 2절 보면 형들의 잘못을 아빠에게 일러 바치고는 했던 것이죠. 이처럼 형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디발의 종으로 살게 되죠. 그는 종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에게도 인정을 받고 보디발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지기가 되었죠. 종 중에는 매우 드물지만 신분이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셉도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언젠가는 자유권을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석하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이 남편이 없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멈추지는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날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마다 요셉을 유혹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끝까지 거절하고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그 근처에도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흘러갔죠.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종들이 아마 집 밖으로 마당에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녀는 요셉의 옷을 잡아당기며 유혹을 했죠. 요셉의 옷은 벗겨지고 요셉은 집 밖으로 도망을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물리적인 힘이 약한 여성이 옷을 잡아당겼는데 어떻게 하면 옷이 쉽게 벗겨졌을까요? 제가 옷을 입고 있지만 잡아당긴다고 해서 옷이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뜯어지거나 찢어질 수는 있어도 벗겨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별을 떠나서 타인의 옷을 잡아당긴다고 쉽게 벗겨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요셉의 옷이 그녀의 손에 쉽게 쥐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종들은 상체는 안 입고 하체만 가렸습니다. 남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종들도 하체만 가렸었습니다. 치마 같은 모양으로 천조각 하나로 이 하체를 둘러서 입었던 것이죠. 부유층들만 그 당시에는 이 상체 옷을 입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하체만 가리는 천조각 하나만 둘러 입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옷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서 잡아당겼고 그래서 쉽게 벗겨진 것이죠. 천조각 하나만 두르고 있으니까요, 쫙 잡아당기면 쭉 벗겨지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요셉은 어떤 상태라는 것이죠? 홀라당 다 벗겨진 나체 상태라는 겁니다. 그 나체 상태로 홀라당 벗겨져서 집 밖으로 도망을 나온 것이죠. 그리고 18절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소리를 지릅니다.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에서는 고함을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즉 꺄 하고 소리를 지른 것이죠. 그리고 다른 종들이 몰려옵니다. 여주인이 있던 방에서 요셉이 홀라당 다 벗은 상태로 나온 것을 그 집에 온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 것이죠. 분명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건 맞습니다. 누명을 쓴 건 맞지만 그 모든 상황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나체 요셉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영락없는 성폭력 가해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벗고 나왔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가 감옥살이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그에게 벌어졌어야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이런 행위가 일어나면 사형이라는 엄벌의 중벌에 처했습니다. 그것도 일반인이 아닌 종이 했다면 뭐 볼 것 없죠. 끝입니다. 그 당시 종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 취급을 받았던 존재였죠. 그 인간도 아닌 종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의 신하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죽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만 보아도
노예가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아내나 딸을 범하려고 했다? 그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즉 그를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감옥살이가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고대근동의 신화에도 있습니다. 창세기는 고대근동의 역사 또는 신화와 비교하면서 보면 더욱더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그 고대근동의 신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죠. 고대근동의 신화와 가치관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책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고대근동의 신화에는 아누비스와 바타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누비스는 형이고 바타는 동생입니다. 이 바타는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 아누비스가 동생 바타에게 모든 재산을 맡겨서 그 집을 관리하게 합니다. 즉 바타가 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죠. 요셉이 보디발의 재산을 모두 맡아서 관리하는 것과 비슷하죠. 신화에서는 이 바타 안에는 신의 정기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신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요셉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전반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신의 정기가 깃든 바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의 아내, 즉 집주인의 아내가 자신과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바타는 이를 거절하죠. 이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이 거절당한 형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바타가 자신을 범하려 했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이것도 요셉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이에 분노한 형은 동생 바타를 죽이려고 바타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요셉의 이야기와 전개가 비슷합니다. 첫째, 집주인의 집에서 그 모든 일을 맡아서 일을 한다는 것. 두 번째, 그 집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한다는 것. 세 번째, 이를 거절했으나 오히려 범하려고 했던 범한 자로 모함을 당한다는 것. 비슷하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결론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의 이 바타의 결말은 어떠했을까요? 죽음에 몰린 이 바타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하고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더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의 정기가 있는 사람인데 그 신은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방관만 했지 그 고통 속에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억울함과 고통 속으로 내몰릴 때 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신이 오직 한 것은 그가 죽게 내버려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다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의 종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 무조건 죽음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모든 사람이 볼 때 요셉은 분명 범인이었고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요셉이 감옥에는 갔으나 그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요셉을 죽음에서 건지셨죠. 그를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가 감옥에 간 사건은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감옥에 간 것은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또한 그가 감옥에서 자유에 대한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셨죠. 관원장으로 하여금 이전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다음에 그를 죄수의 신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셨고 그를 그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고대근동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잡신들과 다르다. 너희 신들은 너희가 고통당할 때 눈을 감고 함께하지 않고 너희들을 건져내지 않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결국에는 그 고난과 죽음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너희 신들과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도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그리고 고난의 골짜기를 많이 지나다녔던 사람이었죠. 그때마다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그때마다 자신을 그 죽음에서 그 고난에서 건져내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39장 2절과 39장 23절에 나옵니다. 이 두 절 후반부의 내용도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형통이 success와 prosper로 사용됩니다. 이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공, 번영, 즉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39장 2절에서는 그는 종이었고 23절에는 그는 옥살이하는 죄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잣대로 어떻게 종의 삶이, 어떻게 죄수의 삶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성공이라는 단어와 어울릴까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는 종과 죄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죠? 실패자, 루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형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성공한 삶입니다. 제 아무리 왕이 될지라도, 제 아무리 총리가 될지라도, 제 아무리 제국의 황제가 될지라도, 대통령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형통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한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높은 연봉, 부러울 만한 사회적, 경제적 위치,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남들은 성공했다고 부러워할지라도 실제로는 성공하지 않은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혹 나의 스펙이 남들보다 모자라고, 혹 나의 직업이 다른 사람보다 좋지 않을지라도, 나의 위치가 다른 사람보다 낮은 위치일지라도, 혹 내가 실패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프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찌 내가 주인에게 죄를 범합니까? 아니면 어찌 내가 주인인 아내에게, 여주인에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행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노예였고 누명을 썼고 곧 옥에 갇힐 신세였지만, 설상가상 사면초가 안 좋은 일에 엎친 데 덮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가 함께 주님을 함께, 하나님을 함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참 성실히 살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참 정직하게 살았는데 요셉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큰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외면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 보일 때가 있죠. 저는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그 당시 청년들과 가끔씩 연락을 하거나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지금은 결혼했지만 그 청년이 기도 제목을 말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생활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 못하지만 부당하고 잘못된 일을 회사에서 강요할 때 그 상사가 갑질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잘못된 것들을 강요할 때 동지하지 않으니 엄청나게 괴롭힌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직장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또한 잘 되던 사업이 망하기도 하죠. 잘 다니던 직장을 우리는 그만두기도 합니다. 잘 자라는 자녀가 갑자기 방황을 하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죠. 그 자녀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를 꽂혀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아픔과 죽음은 큰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의 가까운 지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과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오랫동안 정말 여행도 다니고 자주 연락하고 정말 많은 추억이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우리 장인 장모님이 그분의 얼굴을 보았는데 장인 장모님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인 장모님이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속상해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의 인생과 같죠. 위에만 있으면 늘 좋겠지만 갑자기 우리 인생이 뚝 떨어집니다. 슬프고 아프고 실패하고 많은 일들이 생겨나죠. 이런 롤러코스터를 제대로 탄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 즉 이 거짓 선지자, 우상의 선지자 이 850명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이 수백 명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춤추고 노래하고 괴성을 지르고 심지어 자해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었죠. 불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제단과 제물 위에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물과 이 흙과 이 도랑과 모든 돌들을 다 핥아버립니다. 즉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말라버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엘리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알을 이겼기 때문에 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지요. 대결을 하기 전에 백성들 향해서 이 엘리야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언입니다.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참신이라면 바알을 선택하고 여호와가 참신이라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대결에서 바알이 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떠한 기대를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했던 그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권세는 약해지거나 무너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혀 그러한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추종자인 이세벨이 여전히 기세 등등했고요.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어떠했습니까? 무서워서 패잔병처럼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께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여 주십시오. 갈멜산에서의 그 용맹한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더 악화만 됐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고 싶을 정도로 낙심했고 외로웠고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하나님은 그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지셨고 그를 먹이셨죠. 그 절망의 광야에서 그는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다시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셨고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견디고 버티게 하십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그 고통을 묵묵히 견딜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자신의 절망을 토로하면서 탄식하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것은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믿음 없음이라고 말하는데 시편 기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탄식하고 불평을 합니까? 탄식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것이죠. 그 탄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고대근동의 신화 나왔던 그 바타와 함께했던 그 잡신들은 그를 외면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결국에는 건져내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대근동의 신들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농경의 신, 번개와 천둥의 신, 어둠의 신, 태양신, 달신 등등등등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신들의 특징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풍요와 연관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해서 그 신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포와 연관이 되어서 두려움을 주어서 그 신을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신이십니까? 풍요의 신, 공포의 신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신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고통당하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요, 이 말은요 참 모순적인 말입니다. 이미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미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버림받았던 것인데 버림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왜 이런 모순적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바로 그 다음 절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그를 버티고 견디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이, 평탄대로의 탄탄대로의 인생이, 안락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참 부러운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